성경 읽다 보면 이름만 끝없이 쭉 나오는 부분 있잖아요. 이거 언제 끝나나 하고 그냥 휙 넘겨버리고 싶을 때 다들 한 번쯤은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건 정말 예외 중에 예외입니다. 바로 로마서 16장인데요. 이건 그냥 이름만 나열한 게 아니에요. 뭐랄까 한편의 드라마 같다고 할까요? 당시 초기 공동체가 어땠는지 그 생생한 모습이 이 이름들 속에 다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6장이 왜 이렇게 특별한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냥 글자 그대로의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 뒤에 숨겨진 진짜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의 관계 속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볼 준비 되셨죠?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여성들입니다. 그냥 여성이 아니라 공동체를 이끌었던 리더들이죠.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 로마 사회가 얼마나 가부장적이었습니까? 혈통 성별이 전부였던 시대에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거든요. 이 여성들의 역할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부터 정말 흥미롭습니다. 베베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은 그냥 이 편지 좀 로마에 갖다 주세요 하는 심부름꾼이 아니었어요. 먼저 교회의 일꾼, 그러니까 디아코노스 즉 집사라는 공식적인 직책을 가진 사람이었고요. 또 바울의 보호자 즉 재정적인 후원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나게 중요한 로마서를 로마까지 직접 전달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았던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한번 상상해보세요. 1세기의 여성이, 그것도 교회의 공식적인 임무를 가지고 그리스에서 로마까지 그 험한 길을 여행한다는 거잖아요. 와,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베베가 얼마나 신뢰받고 능력 있는 인물이었는지 바로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여기서 보호자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이게 그냥 좀 도와주는 사람 정도가 아니고요. 상당한 재력과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아예 프로젝트 전체를 후원하는 그런 든든한 후원자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베베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죠. 자, 다음 인물들도 정말 중요한데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보통 남편 이름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런데 성경 다른 곳을 봐도 그렇고 아내인 브리스카의 이름이 남편 아굴라보다 먼저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이들의 헌신이 어느 정도였냐면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말 그대로 목숨을 걸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 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 부부의 헌신이 공동체 전체에 얼마나 큰 울림을 줬는지 알 수 있죠. 이렇게 여성 리더들이 활약한 것만으로도 놀라운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 이름 목록을 좀 더 자세히 뜯어보면요. 로마 교회가 당시로서는 상상도 못할 만큼 정말 급진적으로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었다는 걸 알게 돼요. 자, 이 구성을 보세요. 유대인, 로마인, 상류층 인사들, 그리고 심지어는 해방된 노예들까지. 이 모든 사람들이 한 공동체 안에서 어울렸다는 겁니다. 모든 게 신분과 혈통으로 결정되던 로마 사회에서 이건 그냥 다양한의 수준이 아니라 거의 혁명적인 일이었어요. 기존 사회 질서에 대한 도전이나 마찬가지였죠. 실제로 이름들을 보면요. 암블리아, 우르바노, 스다고, 이런 이름들은 당시 로마 사회에서 주로 하층민이나 노예들이 쓰던 흔한 이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는 당신이 귀족이든 노예였든 부자든 가난하든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죠. 모두가 동등한 가족으로 함께했던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조금 재미있는 부분을 좀 볼까요? 뭐랄까 숨겨진 이스터의 글을 찾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한참 편지를 읽고 있는데 갑자기 웬 사람이 불쑥 튀어나와서 인사를 해요.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이게 뭐죠? 안녕하세요. 지금 이거 받아 쓰고 있는 더디오입니다 하고 자기소개를 하는 거예요. 꼭 영화에서 감독이 깜짝 출연하는 장면 같지 않으세요? 이 더디오라는 사람은 대필자였습니다. 지금처럼 다들 글을 쓰고 읽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의 중요한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글을 쓰기보다는 전문서기한테 말로 불러주고 받아 쓰게 했거든요. 더디오가 바로 그 역할을 했던 거죠. 바울의 말을 받아서 이 로마서를 한자 기록한 기술자였던 셈입니다. 이 짧은 인사 한마디 덕분에 우리는 로마서가 쓰여지던 그 순간을 정말 생생하게 상상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루포라는 이름인데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 루포라는 사람에게 안부를 전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로마에서 쓰인 걸로 알려진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 둘 있었는데 그 중 한 명 이름이 바로 루포예요. 만약에 이 두 사람이 같은 인물이라면 이건 정말 대단한 이야기 아닙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 졌는데 그 십자가를 묵상하다가 믿음을 갖게 되고 그 집안이 신자가 된 것은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로마 교회 성도들의 헌신과 믿음, 그리고 신분을 초월하여 하나된 공동체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도대체 뭐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을까요? 로마서 16장 25절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들을 능히 견고하게 만들어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세우게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강하게 해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가 힘주어 외치는 이 복음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강하게, 견고하게 만들 것입니다.